남은 땅을 위해서 우리의 준비, 물론 이제 준비할 거는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모임에서 하나씩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그 말씀 우리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권,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근데 왜 하면서 한 두 사람 돈 벌고 싶지요? 네. 돈 벌고 싶은 사람? 네. 없어요? 그 학교 가니까 그 퀴즈에 이제 가니까 그 과목이 제3경제에 대한 그런 그 과목이 있어요. 제3경제, 말하자면 열방에 있는 그 민족들에게 가서 거기서 킹덤 비즈니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도와주는 그런 그걸 알게 해주는 그런 과목이라고. 근데 이제 보니까 거기가 이제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 있다가, 물론 평신도들이죠. 평신도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와가지고 한국에서 그 이제 공부하는 중에 과목을 좀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갖고,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은 머리 잘 돌아가. 그 강사가, 그 교수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아는데, 나는 그 친구들이 얘기하고 금방 알아들으면 나는 한 반 템포 정도 이렇게 늦게 있다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뭐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선 당연하지요. 똑같이 가려면 안 되죠. 거기에서 얘기하는 중에 이제 전부 가르쳐 주는데 날 보고 발표를 해야 돼. 발표해야지 이번 그 학기 이제 뭐 점수를 주니까. 그래서 나는 열심히 준비하고 돈 버는 걸로 다 이제 발표를 했지.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뭐 얘기하다가 질문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교수님, 우리가 자꾸 장사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돈 버는 거 여기에다가 하면 안 되지 않냐. 이제 그걸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뭐라 했냐. 이거는 과목 자체가 킹덤 비즈니스 이제 뭐 시스템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과목이다. 그 장사꾼이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 말도 이해는 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젊은 친구들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와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 더군다나 이게 퀴즈 이 학교에. 그렇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돈 벌고 왜 얘기하냐. 그들하고 나하고는 다른 게 있어. 살아오는 동안에 돈이 있어야 될 이유를 나는 알거든. 그 친구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복음 전해야지. 영혼 살려야지. 전도해야지. 그러면 나는 뭐 영혼 안 살려? 나는 전도 안 해? 똑같아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삶을 살아가 보다 보니까 그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살아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구나. 그걸 나는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우리 초고생들 때 뭐 우리 저 교회 이제 청년 결혼식 하는데, 이 녀석이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 이제 좀 얘기하다가, 그러면 몇 분 할까? 5분에서 7분 하래. 주례사를 5분에서 7분 하래. 야, 5분에서 7분, 그 7분이라는 말은 5분 얘기하기 미안하니까 7분 얘기하는 거야. 5분에서 7분. 야, 그 5분에 어떻게 다 얘기하냐? 그때 가만히 있어. 알았다. 온 김에 붙잡고는 얘기했어요.
네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네가 하나님 너한테 준 거 뭐냐? 해야 될 일. 네가 해야 될 그 미션 뭔지 알지? 하나님 너한테 준 이면 계약이 있지. 예, 다 확인해서 앉혀놓고. 예,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할 거냐 말 거냐 합니다. 예, 알아들어요. 이제 주례 해달라고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둘이 앉혀놓고 얘기 다 한 거예요. 주례할 때 얘기할 거 다 얘기했거든. 그래놓고 주례할 때에 A4 용지에다가 한 장 써갖고 왔어. 얘한테 무슨 얘기를 좀 해줘야 될까? 또 거기 와 있는 사람들한테 꼭 해야 될 얘기 A4 용지 한 장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글자 포인트 13포인트 큰 글씨 해가지고 쭉 써가지고 줄간 160 해가지고 몇 장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읽었어요. 그냥 내가 다른 얘기 할 수는 없고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 써가지고 내가 지금 읽는다고 그러고서 주의할 때 딱 읽었어. 그러니까 아마 5분 안 넘어갔던 건가? 아마 5분 조금 넘어갔던 거 그래.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짧아갖고 좋다고. 그래.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너네 둘이 결혼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뭐해라? 돈 벌어라. 그 얘기했어요. 돈 벌어라.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돈 최대한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벌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써라.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니까. 그 불신 너무 그냥 갔다 와가지고 딱 하는 말이 우선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좋아해서 여자 쪽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 돈 벌으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돈 벌 때 어떻게 하나?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실제로 현장 가보면 실제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나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 뭐 이것만 생각하는 그 친구들 같으면 조금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나름대로 가슴 속에 열정은 타거든. 그러니까 보험 전환 그 문제 그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꾸 돈 버는 얘기에 대한 걸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아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네가 내 나이 때 봐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필요한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좀 불러놓고 얘기를 해. 너 하나님 자녀 맞지? 예.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는 목사 되는 거, 하나는 장로 되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목사는 복음 전하는 거. 실제로 복음 전하는 거. 장로는 뭐하는 거? 돈 버는 거. 두 개냐. 그래. 너는 그러면 목사 할래? 아니요. 목사 안 해? 안 한다. 그러면 장로 해라. 장로 돈 버는 거다. 나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그 어느 장로님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상비용 모임 하는데 장로는 아주 끝까지 악착같이 와. 모일 때마다. 내 속으로 겉으로 말 안 하는데 속으로 에이 저 등신. 병신같이 뭐기에 오냐. 너는 오지 말고 돈 벌어. 그 돈 안 벌고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 병신이요 그 소리요. 그래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이는데 절대 저다 하지 마. 목이 거기 가가지고 그런 소리 들어. 그렇잖아요. 장로는 뭐 해야 돼?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서 뭐 하라고? 복음을 위해서 하시나.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는 데서 돈 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장로가 그거 할 일이에요. 목사도 안 하고 장로도 안 하고 그럼 뭐 하려고? 뭐해 그럼? 네? 선교사? 선교사 좀 이따 얘기할게. 선교사는 놔두고 선교사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 듣고 선교사 이제 할지 없을지 한번 결정해봐요. 어떤 거? 둘 중에 하나. 그것도 목사도 안 하고 장로도 안 하고 그래, 선교사 하나 넣어줄게. 선교사도 안 하겠다. 그럼 뭐 해요? 일찌감치 가요. 일찌감치. 살면 뭐 할 거예요? 뭐. 세상에 더 이상 살아본들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런 중에 오늘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고 하는 말을 지금 얘기를 했고,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 영화, 이게 부하게 되고 낮게 되고 천하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다윗은 그걸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고백하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나그네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인교회 왔다가 눌러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왔다가 또 가야 되잖아요. 나그네라.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림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남은 땅이라고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모였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전체적인 걸 놓고 한번 좀 얘기를 하면서 실제 우리가 어떤 것부터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시대가 흐름이 있어요. 지금 흘러가요.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우리의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산업화. 이 시대가 지금 흘러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1차 산업 시대가 있었잖아요. 뭐 그냥 땅에다가 뭐 심어놓고 뭐 짐승 키우고 뭐 산에 가서 뭐 따다 먹고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아먹고 전부 그런 거. 기본적인 거. 이런 걸 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산업 이후에 2차 산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는 땅에 심어갖고 먹던 거기에서 이걸 걷어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뭐 공산품 이런 걸 때 많이 이렇게 좀 했잖아요. 그걸 2차 산업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보석을 세공한다든지 공예품을 만든다든지 어떤 뭐 기계를 뭐 이렇게 정밀 기계를 뭐 이렇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 뭐 컴퓨터도 보면 주로 이제 하드웨어. 옛날 그래서 우리 컴퓨터 보면 그 통이 컸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된 거예요. 그게 2차 산업 시대였다. 이제 그런 얘기지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3차 산업 시대에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뭐 교통도, 정보도, 뭐 전문 용역이나 뭐 서비스나 관광, 뭐 연애,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많이 이제 투자를 좀 했지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통 크게 살려고 하고 도배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크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좀 됐잖아요. 요런 때는 유리한 게 뭐냐면, 가장 이 쪽수가 많을 때가 유리한 때예요. 다시 말해서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가 장땡이라. 이제 중국 같은 나라 이때 좀 뭔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머리가 좀 트이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데, 일단 중국 얘기 자꾸 하면 이제 우리 사모님 또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일단은 인구수가 많으면 유리했어. 이게 이제 3차 산업까지 이제 얘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4차 산업 시대를 지금 넘어왔단 말이에요. 4차 산업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거의가 지식 산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4차 산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을 얘기를 하면 거의가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또 뭐 3D 프린팅 뭐 이런 거, 또 빅데이터, 가상현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좀 이거 좀 준비를 좀 하려고 마음을 좀 담고 그런 곡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국에 나온 LG 삼성에 보면 뭐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뭐 이게 좀 드론 띄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해요. 그래서 실제 이거를 어느 한 공간에다 놓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와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와서 이제 자기들이 와서 시연하기도 하고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원하면 이제 사갖고 가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 전혀 그 교육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일본은 뭐냐면 5차 산업 얘기해요.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일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왜 배고만, 좀 머리만 두게 해가지고 일본, 뭐 전 세계 가면 그러잖아요.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깔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식한 거예요, 그게. 그 유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자꾸 일본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깔고 우습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이 없어서 36년 동안 당하지 않았냐. 힘 없어서 당한 거예요. 그럼 지금도 자꾸 뭐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뭐 땡강 피우고 고집 피우고 이래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시대 상황을 보고 실리를 취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우리나라에 유익이 되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놔가지고 이게 완전히 사이코 짓을 하는데 아멘. 그렇잖아요. 실제로 어떤 게 우리나라에 유익이 될까를 봐야 돼. 그래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 고집만 피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한번 가서 보면 이게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이제 저 2월 초에 일본 동영 쪽에 이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를 좀 보려고 그래. 하나는 이거 한번 가서 하는 데를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그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좀 어떤 큰 그 몰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몰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해놓고 운영을 하는가 그걸 한번 이제 메시지 하고 이제 시간 내 가지고 그걸 보고 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저 지방 쪽에 지금 한 군데 그 오픈해놓은 데가 있어요. 이제 그게 하는데 실제로 그 전략이 여러 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해놓고 거기에서 아이들 많이 와가지고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면 애들 달라지잖아요. 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이게 어릴 때부터 외국에 자꾸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본 사람하고 보지 않은 사람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 지금 시대는요. 지금 5차 산업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뭐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이런 정보통신에 대한 이거 가지고 5차 산업의 주된 거는 뭐냐면 오락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락. 말하자면 그 뭐 스포츠나 아니면 그 뭐 여행이나 뭐 이런 거, 이 오락 쪽, 이런 쪽.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것을 개발해 놓고 지금 5차 산업에 와갖고는 노자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 지금 오지 않습니까? 5차 산업 보니까 취미, 오락, 패션 이쪽으로 지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4차 산업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뭐 사업을 하나 뭐 이렇게 할 때 말이죠. 뭐 하나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아까 보니까 누구의 조은이 뭐 그림 그리고 그랬었대. 그 애들이 이제 자기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4차 산업 해가지고 그걸 이제 OHP 같은 데 이렇게 띄워. 그러면 이 안에 어항같이 생긴 이 안에다 이걸 띄워놓으면 그 자기가 그린 물고기가 그 어항에서 돌아다녀. 그러면 실제로 봐요. 근데 그거를 3D로 해가지고 그걸 보이게 되고 그게 또 하나 더 나가면 요즘 보니까 홀로그램 있잖아요. 홀로그램으로 딱 띄워가지고 완전 똑같은 사람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오거든. 근데 지금 교회만 몰라. 완전 먹통돼갖고. 그러니까 교회만 모르니까 돈 못 벌지, 뭐 헌금도 못하지, 머리도 없지, 저 머리도 안 돌아가지.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만 진짜 그런 상황이라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방황은 안 나가잖아. 그런 상황이야. 몰라 뭐가 문제지. 못 들었어요. 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6차 산업까지 지금 얘기해요. 복합 산업. 1, 2, 3차 이걸 가지고 이거 같이 연결해서 이제 복합적인 그런 산업화 이제 하겠다라는 것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 어디 보니까 아줌마들이 7차 산업까지 생각을 하고 그 모임에 가서 공부하더만. 내가 보면 저 사람은 아줌마 아니다. 아줌마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는 아줌마. 7차 산업을 무슨 생각하고 가서 교육받고 이렇게 해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저 아래 이제 하나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일산 쪽에다 이제 하나 하려고 이제 1월 달쯤에 오픈하려고 이제 같이 하는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오픈이 되면 그 상황을 봐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나눠갖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청소년들한테 전도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들 전도 안 되잖아요. 그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할 거냐. 이 전도하는 이걸 가지고 현장에 선교지에 나가서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이 아이들을 끌어가지고 메시지 주고 그렇게 해서 양육할 거냐. 교회가 이런 그 나름대로 경쟁력인 걸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교회 오겠냐면 엄마 아빠가 두들겨 패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척 하지 안 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교회만 지금 뒤떨어진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산업화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나왔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전 세계가 이 패러다임 자체가요.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요. 거의가 이 민족주의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어쨌든 자기 민족이라 유대 민족이 자기도 자기끼리만 그래가지고 이 민족주의 해가지고 망했잖아요. 이게 미국이 또 지금 그런 상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거의가 이 경제 문제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어요.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힌 건 지금 일본은요 불황 아니에요. 지금 일본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드러내놔가지고 전 세계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불황인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나라 불황 아니에요. 미국 같은 나라 불황 아니에요. 지금 우리만 그래요. 왜? 머리 못 돌려가지고 생각 못해서 그렇다.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보니 그래가지고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데모하고 좀 난리인데 우리나라도 좀 계속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한 소리 하는데 나 그래서 그래 공감은 한다. 이 아줌마가 무슨 얘기냐면 이 목사님이 일부 메시지에서 보니까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아주 데모했다고 표현을 했거든. 이 아줌마가 꼭지가 돌은 거예요. 데모했다는 말에.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거 실수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데모했다고 또 얘기하더라. 데모하고 그거하고 구분 못하면 그렇다.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자꾸 데모라고 표현하면 안 되거든. 아멘.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 하도 이 말하자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전후 좌우 해가지고 사실 근거를 놓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거 좀 해갖고 올려놔라. 그냥 오만가지 다 올려놓으니까 말이야. 사람들 다 그래가지고 싫다 소리 하고 그때 아침에 기도하는데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좀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고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길 있지 않냐? 일단은 우리 목사모방에 한번 글 한번 올려봐. 난리가 납니다. 뭐 양쪽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딱 생각한 것이 기도문을 올리면 되겠다. 기도문. 그래서 지난번 한번 기도문 딱 올렸어. 아무 소리도 안 해. 잘됐다. 계속해서 기도문 올리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게 좀 해가지고 아주 극적인 아주 치우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올려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하면서 이제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우리나라가 좀 그런 상황이 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경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부익부 빈익빈 이런 상황 속에 계속 넘어가지.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 그 중에 우리가 피부에 느끼는 것이 이 경제에 대한 것을 피부를 이렇게 느끼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거 호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 유튜브 그 사이트에 보니까 공병호 좀 박사가 이 양반이 경제학자거든. 아주 지식 있는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시대에 경제 위기 때에 이 시대에 2020년 되면 더 힘들어질 건데 이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7가지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해놔. 그 7가지인데 첫째는 위험의 한도 관리를 이제 넘지 마라. 뭐 투자하는 거 이거
위험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한도를 넘지 마라. 둘째, 값비싼 그 내구재 구매하지 마라. 뭐 이것저것 괜히 살려고 그냥 그야말로 할 수 있으면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 그것도 달러로 많이 갖고 있어. 지금 부자들이 좀 달러 바꾸느라고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러 매입하는 것도 그 무릎선을 넘지 말라 그러는데 무릎선이 약 1150원 정도 된대. 1150원 넘게 바꾸면 손해난다. 1150원 아래로 내려갈 때 달러로 바꿔라. 그래 달러로 바꾼 것을 가지고 그냥 달러만 갖고 있지 말고 일단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목표치를 딱 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000달러를 이렇게 한다. 아니면 나는 10,000달러를 뭐 이렇게 좀 저축을 한다.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나라가 97년도 IMF 왔을 때에 IMF가 왜 왔냐. 달러가 없어서 IMF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없어갖고 IMF 올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달러를 많이 구입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것이 목표치가 달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자꾸 실물, 어떻게 투자 자꾸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렇게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고정비 성격의 그런 어떤 지출 항목을 신설하지 마라.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딱 동일시켜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확장하지 마라. 그래갖고 요 얘기 듣고 우리 다시 건물 질라 그랬거든. 헐고. 그래서 12월 달에 질라 그랬는데 하지 마라. 지금 할 때 아니다. 그래서 딱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씀씀이를 줄여라. 무조건 지출 줄이라는 거야. 요즘 그래가지고 제가 좀 밥을 좀 사 먹어야 되는데 밥 사 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3분의 1을 지금 줄이고 있거든. 할 수 있으면은 라면 끓여 먹고 또 할 수 있으면은 가서 좀 뭐야 이렇게 하고 뭐 해서 해 먹고.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줄여라. 계속 줄이라는 거죠. 현금을 자꾸 유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금 보유가 살 길이다. 그래 이거 7번째로 대박 투자 이런 게 쏠깃하지 마. 대박은 없다. 7가지를 얘기해. 그 7가지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리스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그리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를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요때에 돈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달러로 그걸 무슨 돈입니까? 유로화 이거를 바꿔가지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 부동산이 폭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매물로 내놨을 때에 그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싼 값에 산 거예요. 거의가 중국 사람, 거의가 러시아 사람, 또 그 자국민들도 그렇게 해서 준비한 사람들은 거의 다 대박 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런 얘기 자주 듣는 것도 우리가 다른 데로 좀 배워둘 필요가 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랑 이 지도자들이 절대 이런 거 안 가르쳐줘. 우리 교장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청년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준다고 하는 말보다도 못 가르쳐주지. 모르니까. 그럼 모르면 우리 정 목사님처럼 모르면 갖다 들이대면 돼요. 불러다가. 자꾸 듣게 만들어주면 되거든. 그러면 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걸 알고 깨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시대가 이제 이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지금 우리의 그 좀 모습을 보면 전부 좀 이념, 동서, 영혼함. 이번에 내가 그걸 봤는데 교회조차도 완전 반토막 나버렸어요. 난 지난번에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Y교회 이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그래가지고선 저 뒤에다 놓고서 와서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해서 뭐 서명받으라고 갖다 놨는데 그 큰 교회에서 자기들 말로는 10,000명이 넘어 모인다는데 그 큰 교회에서 서명하라 그러니까 20명 서명이에요. 20명.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거기서 그 얘기 했다고 끝나고 나서 안수집사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쳐들어와가지고 데모했다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 얘기했다고. 무슨 얘기야? 광화문 비슷한 얘기 했다고. 왜 목사님은 왜 안 가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답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제 제가 시간 없어갖고 뭐가 그 전주에 가니까 이런 교회도 뒤집다 까더만 막 뒤집다 조지더라고. 속으로는 시원하기도 하다. 근데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어저께 얘기 어제 들어보니까 드디어 그 부산의 그 수영록교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하기로 했다. 좀 뜨더라고. 왜 그러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먹고 살기 힘들게 생기니까 만나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교회가 지금 이래가지고 반토막 지금 났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인지 현실인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야말로 리더도 없고 리더십도 없어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좀 돼버렸잖아요. 그 결과로 경제가 붕괴되고 완전히 이 혼동 속에 지금 빠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조차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돼요? 매니아 시대잖아요. 세상은 지금 앞서가지는 어느 정도 지금 6차를 넘어 지금 7차 산업에 대한 것까지 아줌마들이 가서 좀 교육받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매니아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미칠 과학자예요. 미치는 시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7차 산업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좀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중에 우리가 뭘 얘기를 했냐면 그야말로 이 시대 흐름 따라 남은 땅을 세상 말로 우리가 접수를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나름대로 미션 가지고 좀 모여서 지금 이 일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2019년도에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장반이 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다 표현을 좀 안 하고 그러지만 진짜 힘들어서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우리 새끼들 때문에 힘들고 교회적으로 힘들고 진짜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2019년 딱 오면서 기도해 나가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2030년까지 해마다 이렇게 해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거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중심을 담고 이렇게 좀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일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마음속에 야 이거 내가 해야 되겠냐. 그 옆에 또 신방 와가지고 뭐라 그래. 야 그런데 네가 그래도 할래? 망새끼 와가지고 신방 와가지고 그래. 그래도 할래? 계속 터져나가는데 그 소리를 딱 듣고 요거 망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대로 하면 틀림없이 된다는 얘기구나. 이제 그걸 눈치를 챘죠.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여태까지 지내오는 중에 이제는 뭐 오면서 하나둘 이렇게 좀 정리가 되라고 이제 편해져가지고 이렇게 좀 내가 되는 물론 앞으로도 뭐 오겠지요. 뭐 그런데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든 아든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제 좀 지속하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와 있어요. 하나씩 이제 하나님의 문 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저기 저는 10월 달인가요? 그렇게 하고 파키스탄에 이제 신학교 뭐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 갔어. 갔는데 보니까 나 그 양반들 이렇게 좀 날 가라 그래갖고 얘기를 해놨는데 보니까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현장에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다 이렇게 좀 뭐 갈급해하고 메시지 잘 받고 이렇게 해요. 근데 나를 그렇게 보내놓은 그 좀 조직되어 있는 그분들, 뭐니 그 파키스탄 그 신학교가 기존 교단에 있던 목사님들이 거기 신학교를 운영을 하던 건데 이분들이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전부 다 철수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 신학교가 남아있는 상황에 건축을 했는데 뼈대만 남아있고 뚜껑도 못씌웠어.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내가 좀 연락을 했더니 지금 춥냐 그러니까 엄청 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요 안에서 그 골조 세우는 그 안에서 강의를 좀 난 그때 하고 왔는데 난데없이 좀 카톡 사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저 운동장 밖에서 좀 강의를 한 게 좀 뜨더라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왜 밖에서 강의했냐 그러니까 추워서 실내에서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나가서 좀 하게 됐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왔는데 그 보낸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주먹 공부식이에요. 주먹 공부식이에요. 되는 대로.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나를 이렇게 좀 연결해주고 글 한번 보고 목사님 나 이런 수준인데 이런 정도 되면 나는 안 간다. 아니 내가 강의할 데 없어가지고 그 좀 내 돈 들여가지고 강의하러 가면서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때 내가 강의하러 가고서는 좀 뭐야 비행기에서 100만 원 주고 끊었지요. 가가지고 내가 저 얼마야 800불 주고 왔어. 800불이면 얼마? 그건 한 100만 원 가까이 되잖아. 뭐 주고 왔다니까. 뭐 학생들이 뭐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돈 주고 와서 내가 좀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영 아니요. 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간다. 왜?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1차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이제 세팅을 해놓고 그 시스템 따라 그렇게 하고 방향 움직여하고 그렇게 가도 시원찮은 방법인데 주먹 공부식으로 뭐 이래 하고 되겠냐. 난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안 간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러면 거기 갔더니 거기는 그 이 공항에서 한 3시간 택시 타고 가는 지역인데 시골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전 가가지고 대전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꼴이라 이제 그런데 그 공항 옆에 신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주간에 30명 야간에 30명 신학교가 있는데 이거 운영할 사람이 없다. 날 보고 운영하래. 일단 내가 한번 가보고 얘기하자. 그래 얘기해.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가서 일할 때는 많다. 할 때는 많더라.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지. 이제 이 사실을 보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실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고요.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입니다. 현주소. 그래서 뭘 생각을 했냐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남은 땅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좀 다 아는 얘기니까 다락방 하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은 굳이 우리가 또 모일 필요는 없잖아. 그치요? 그럼 뭐냐? 우리는 다락방 하는 사람 가운데에 인터컵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남은 땅 모임이야. 그래 안 그래? 한 사람만 하면 이쪽 편에서 대답. 그럼 어디요? 다락방이요? 아니면 인터컵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정체성 알아요.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모임 속에 인터컵 물론 다락방 필요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락방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인터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가지고 남은 땅을 우리가 좀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모임, 우리 모임인데 자 그렇다 보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락방하고 인터컵하고 뭐 비교를 한번 해보면 메시지 면에서 한번 보세요. 난 누가 뭐라 그래도요 우리 유 목사님 존경해요. 우리 내 스승이고 선생님이요. 내가 25년 동안 다락방에서 훈련 받으면서 나 그분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힘을 많이 얻었어요. 여태까지 오는 중에 그야말로 그분 통해서 은혜 받아갖고 25년 지나오는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을 다락방에서 받았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 만나보면 어때요? 요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메시지 내가 볼 때는 다락방 메시지만큼은 아니 약해요.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제 금요일날 김스테반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 꼭 부탁할 게 있다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지금 최광 선교사님이 지금 유광수 목사님을 그 강단에 거기 세우려고 사극교대 세우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이 좀 합동적 통합적 목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할까봐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숨 고르기 좀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유 목사님 세울 거라는 거예요. 아멘.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 그 말은 지난번에 우리 최 목사님 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모리타니아에서 왔던 그 선교사 있지? 그 누구야 이름이? 아가씨 이름이. 그때 이 친구가 가면서 연락했잖아요. 최광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독대해갖고 얘기하는 중에 다락방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최광 선교사님이 인터급 선교사들도 다락방 여기 와갖고 훈련 받도록 그렇게 해보겠다고 얘기했다고 얘기 들었거든. 잠깐 상황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 가만히 봐. 이분들도 지금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만나보니까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메시지만큼은 우리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강점을 지금 갖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또 이 사람들이 보니까 복음, 이 말씀을 누리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가만히 보면 다락방은 거의가 완전 타락할 정도로 완전 누려요. 근데 이 인터뷰 한번 보세요. 완전 율법적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12월 달에 이제 YG로 나가려고 하는 그 청년, 저 보니까 오늘리 교회에서 파송해달라고 그러니까 파송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찾다가 누가 아는 목사님 연락 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좀 하나 좀 파송을 좀 해주지요. 보내라. 그래 우리가 이제 몇 주 있다 12월 말이면 이제 해서 이제 나가는데 이 친구 와가지고 예배 딱 참석하는데 우리 같이 합식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딱 기도하는데 대번에 랄랄랄랄 그래. 그럼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누가 뭐라. 그냥 병원 잡으러 갔지. 근데 우리 교회는 일체 방언 안 하거든. 근데 처음에는 자기 방언 한다고 치고 다 했는데 분위기가 안 보니까 방언하는 것 같지 않거든. 요즘엔 늘려갖고 방언 기도 안 해. 방언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난 가만히 하나님도 붙잡고겠다. 방언이 뭔 얘기냐. 방언이 처음에 우리 창세기 1장에서는 서로 다 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 와가지고선 11장 와가지고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알아듣기 시작했지요. 그런 날이 온다고 말이죠. 방언이 뭔 얘기입니까? 네가 한 얘기 내가 알아듣고 내가 한 얘기 네가 알아들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서 그럼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건 고사하고 내가 랄랄라 하고 방언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네가 기도한 거 뭔 소리 했는지 아냐? 그걸 뭐 짓거렸다 그래. 내가 말해놓고 뭔 말인지 몰라. 그건 기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가지고 하나님하고 기도해라. 다락방에서 지금 초창기에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 하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거든. 왜 하지 말라 그러냐.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기도했던 그 습관 자체가 그런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 그 쓸데없는 인본적인 그런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안 했잖아. 이제 와서 계속 기도에 대한 그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기도의 그 스타일을 보면 거의가 묵상 기도를 많이 얘기하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생각으로 알아듣고 알아들은 걸 하나님과 교제해라는 그 말이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 술마다 와가지고 메시지 줘가지고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가지고 보내려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중인데 지금 그런 얘기들을 좀 완전 율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모임에 가고 랄랄라 못하면 기도 안 하는 거를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기 저 뭐 문경에 가가지고 그 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성봉 목사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계셨던데 뭐 아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 아버지 이제 앉혀놓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 이제 목사님 아버지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불러가지고 그 기도하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옆에 이제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있으니까 그 여자 목사님 보고 대표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여자 목사님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기도 이렇게 좀 열심히 이제 좀 중심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킨 것 같아요. 합동측 목사님들이 다. 그래가지고 한 1분인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기도하다가 랄랄랄라 그러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랄랄라 그랬다고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목사 정도 되면 이게 공적으로 기도하는 건지 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구분 못한다고 하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거기서 무슨 랄랄해. 너 혼자 할 때 골방에 들어앉아있을 때는 랄랄라 하든지 너너너 하든지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그런데 공적으로 지금 여기서 그 사람들 모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얘기한다. 아니잖아요.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좀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제 그래요. 영성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옛날에 화요 집회 다닐 때 어땠습니까? 그 가면 그 지역을 뒤흔들었어요. 그 지역의 경제를 뒤집어놨어요. 또 그 지역의 영적인 그 세력도 완전히 뒤집어놨어요. 완전 초토화 시켜놨거든요. 옛날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이 인터컵에 있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냐면 영성 하나만. 지난번에 죽었잖아요. 김천국 선교사. 엊그제 그 가서 얘기 쫙 들어보니까 그 시리아 옆에 그 이라크 그 위에 이란이요. 그 아래 보면 우르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르파에서 조금 더 그 지역 거기서 이제 죽었는데 그날 오전에 이제 하루 종일 그 다른 선교사님이 그 이삿짐 날릴 일이 있어서 그 이삿짐 날라주고 그 이삿짐 날려주는 바람에 그날 만나야 될 영혼을 못 만났다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그 영혼 만나라 내가 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걸 그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지금 꼭 가야 되냐. 내일 가라. 지금 꼼꼼해졌는데 내일 가지. 내일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아니야 오늘 꼭 만나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뿌리쳐놓고 문 밖에 딱 나왔고 문 앞에 50m 되는데 골목 딱 기억자되니까 꺾어진데 거기에서 찔른 거예요. 16살짜리가 찔렀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틀림없이 혼자 한 거는 아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찔른 아이를 잡았는데 16살짜리. 경찰이 그 다음날 아침에 찌른 놈을 잡아갖고 왔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동네에서 어느 단체에서 그랬다는 거 저들이 아니까 야 그거 누가 그랬어? 경찰이 그 단체니까 그거 아무 개가 했을 거야. 금방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그 얘기는 조직이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혼자 한 게 아니래. 찔렀다는데 저항하는 적도 없고 틀림없이 2명 이상이라는 거야. 왜냐면 그 저항은 흔적이 손에도 아무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저항을 했다 그러면 뭐 칼에 비었다든지 뭐 이런 전혀 그런 거 깨끗하대. 뒤에서 누가 잡았다는 거예요. 한 놈은 잡고 한 놈은 찔렀는데 정확하게 심장 왼쪽 심장만 6번을 딱 찔렀다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장만 아예 딱 겨냥을 해서 6번 딱 찌르고 뒤 등을 찔렀는데 등 뒤에도 심장 있는 쪽 그 자리만 그거는 정확하게 이게 할 수밖에 훈련 받지 않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얼마나 안타깝겠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인터넷에서 내가 터키 순교 사건 그러고 인터넷에 딱 치니까 왜요 쳐보세요. 치니까 거기에 김천국 사진 딱 올라와 있더라.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오금이 탁 저리지는 거예요. 전율이 오더라고. 거기 보니까 내자트 목사도 있고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김천국 사진 딱 올라오는데 그 모습을 딱 이게 가문의 영광이구나.
이게 한국 교회의 영광이구나. 이게 터키 영광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지. 이런 정도로 이 친구들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레바논이 이게 속에서 뭐라 하냐면 일단 이 인터컵에서는 자연사는 이게 그야말로 뭐라 그래?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자연사는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곽효상 간사라고 남서울 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원래 변호사예요. 변호사 시험 보고 합격을 했는데 변호사 때려치고서 선교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16일 날 파송받아 터키로 가. 터키로 가면서 아버지한테 유언장을 썼어. 그래가지고 딱 그걸 내놓고 아버지한테 드. 아버지가 그 왜 저 옥수동에 보면 나눔교회 성결교단인데 기성인데 그 성결교단 목사예요. 그 아들이 곽효상이겠죠. 이 친구.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유언장 따죠. 그래요.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은 어떻게 하고 우리 새끼들은 아버지가 맡고 다 아버지가 상속자 아니냐. 아버지 다 해라. 다 해놓고 그렇게 무슨 유언장 딱 해놓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걸 가만히 보고 난 다음에 참 그 아버지가 만감이 교차했단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 그래. 차라리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목회해라. 여기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버지 목사는 하늘이 내는 건데 거기는 목사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요. 이 친구들이 뭐 때문에 가냐.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내가 요르단 간다 그러니까 뭐래. 야 거기 위험하잖아. 위험하지 않아? 더한데도 좀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다락방 목사들은 안 가려고 그래.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파키스탄 거기도 무슬림 지역인데 목사님들이 자꾸 들락날락 하니까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이런 사실이에요. 사역의 경험 노하우를 한번 가만히 보면요. 다락방 목사님들은 나름대로 메시지하고 전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가보니까 자꾸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 왜? 없으니까. 이거 좀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 사역의 방법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 다락방 목사님들은 많은 그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율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요. 삶의 스타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좀 목회하는데 조금 좀 타협을 좀 하기도 하고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적당히 해가면서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 그런 거 없어요. 곧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정도 하잖아요. 신앙의 배경을 한번 가만히 한번 놓고 보세요. 배경을. 이 사람들이 거의가 다 목회자 중심, 신학적인 걸 배경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이 평신도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나오는 그런 게 어째 이래. 사역의 방향을 가만히 놓고 보면 거의가 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그 규모를 보면 전부 토탈 그런 어떤 그 일들을 메시지 전략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 엊그제도 보니까 이런저런 보고를 쭉 이렇게 하는데 싹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도 어느 측에서 1000개의 교회 개척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 1000개의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한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그렇게 하고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긴 시간을 놓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락방 목사님들, 다락방에 있는 이들의 그 어떤 이 내용이 이게 보통 강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인터컵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엄청난 강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플러스 하자. 아멘. 이걸 지금 우리가 하자는 얘기예요. 아멘. 실제로 우리가 그냥 다락방 안에 인터콤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다락방에서 가지고 있는, 물론 단점도 있겠지요. 인터콤에 이게 보면 단점도 있겠지요. 물론 단점이 있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강점인 것만 우리가 취해서 그거 가지고 뭐 하자. 남은 땅 복음전 하자 그 말이야.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이자 그 말이야. 그거 해나가자 그 말이거든.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얘기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뭘 지금 우리가 놓쳤냐 그랬을 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놓친 것이 뭐냐면 선교에 대한 비전, 이런 놓치고 있는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좀 총무사님들 자꾸만 좀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면서 나름대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교 비전을 좀 만들자. 아멘.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이거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이제 이게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냐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좀 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걸 지속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럼 우리 모임 속에서 이걸 지속하려고 하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 나갈 때에 실제로 거기에 맞는 사람들 올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아멘. 그 유튜브라고 하는 게 희한한 게요.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아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아이템 가지고 지속을 하다 보면 그거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붙어. 아멘. 그래서 유튜브가 운영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의 이 믿음의 어떤 이 사역의 어떤 칼날을 가지고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지속을 하다 보면 요거에 맞는, 요걸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하게 돼요. 아멘. 지금 실제로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해놓고 있는 중에 유목사님이 좀 상주에 와가지고 한 강의를 하고 갔다라고 하는, 단순히 이거는 한 강의하고 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락방하고 인터컵하고 지금 연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터컵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락방에서 훈련받고, 다락방에 있는 이 엄청난 그런 이 자원들은 인터컵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연합하게 됩니다. 이거 한국교회에서 엄청난 얘기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이 지금 진행이 좀 돼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심부름을 해야 되겠냐. 지난번에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다락방에서 지금 자꾸 좀 237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물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 그 얘기잖아요. 세계복음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237 그러면 237개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인터넷 이게 처음에 237개 그러니까 누구는 은행 거래가 가능한 나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봤으면 모르겠고, 실제로 유엔의 나라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는 그 나라가 237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237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100억 작정을 했다고. 작정을 하고 감사한 얘기인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37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여기 복음화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나는 제한하게 그렇게 제안했으면 좋겠다. 다락방 안에 지금 강사로 뛰고 있는 목사님들 적어도 300명 넘는다. 그 300명 넘는 그 목사님들이 이슬람권이든 동구권이든 할 것 없이 237 나라에 전부 한 나라씩 맡겨버려라. 나라 담당자 세우면 되지 않냐. 그러면 적어도 나는 시리아 마음에 담았으니까 시리아 놓고 늘 기도해. 매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그러면 그 한 나라에 맡겼을 때에 능력 없고 지금 못 가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지가 나라 담당이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내가 했다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유목사 말이 맞다. 그거를 유목사한테 지금 얘기하지. 근데 그 생각도 해봤어요. 문자 넣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내년 2월달 되면 선교대회 하는데 그 즈음에서 이렇게 하고 구조를 바꿔갖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무슨 문자를 하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내가 교만한 것 같아요. 그냥 안 했어. 안 하려고. 뭐 어느 누굴 통해서 이렇게 좀 듣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감사하지만 뭐 당신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이걸 선교총국에도 얘기하면 되지 않나. 선교총국의 국장 그 아래에 있는 암흑에 관심 없어요. 자리 보존하는. 거기 지금 왔다 갔다 뛰고 있는 사람은 유아순 선교사 혼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 유익되는 거는 갖다 보고하는 그 외에는 얘기 안 해요. 그럼 지금 선교총국에는 전부 그냥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이거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 안 된다. 그냥 가만 내버려 둬라. 지금 시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언젠가는 이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될 날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건 둘째치고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사실을 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봤던 그 말씀 중에 이 정체성 이걸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선교 비전을 위한 동력일 수 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강점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함의 모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다 끝난 거죠. 이거에 사실 우리가 결론을 좀 내야 되거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이 속에 있다. 그리스도 우리 안에 모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다 끝난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여기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과거에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예언된 언약을 주셨고 이것이 성취됐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될 겁니다. 아멘. 이게 남은 땅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인데 이런 엄청난 일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남은 땅에 해야 될 세계 복음화 237 그 말이에요. 남은 땅 얘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 놓고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다 그 주분 오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럼 우리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거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다. 아멘. 어느 누구도 복음보다 더 값진 것일 수는 없다. 아멘. 복음이 무슨? 아멘. 복음 속에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어.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놓고 봐야 돼요. 물론 나 가만 보니까 요즘에 처음에 좀 유튜브 그런 거 있다 진성호 계속 내가 봅니다. 또 공병호, 신의 한수 계속 내가 보는데 요즘에는 안 보려고 그래. 겁이 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양반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 구국에 대한 거 생각을 하고 돈 버는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띄우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내가 그래 맞지. 이 도둑놈들 맞지. 요즘에는요 계속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 일을 해나갈 때 만일 그렇게 해나가는 중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겁이 나가지고 그거 못 보겠어. 실제로 광화문에서 그제 토요일날 하는 거 방송 계속 이제 실시간 방송했거든요. 그걸 딱 듣는데 보니까 어제 이재수 사령관 그 얘기 하더라고. 좀 듣다가 꺼버렸어. 싫어서 끈 게 아니고 이제는 겁나고 두려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아니 그러면 우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중에 내 생명을 걷어간다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될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불러가면 어떻게 해요? 놔두고 나 맞춰 가요 그럴 거예요? 나 할 일 남아있다 나 가면 안 돼요. 그래요?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 그거는 납기자.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을 주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0개 줬고 어떤 사람에게 5개 줬고 어떤 사람에게 2개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 준 놈이 기분 나빠.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냐? 내가 생각할 때는 10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왜 나한테 한 개밖에 안 줬냐? 그래가지고 예의씨 그러고 딱에다 묻어버렸네. 주님 오셨을 때 뭐라 그래요? 넌 내가 준 거 어떻게 됐냐? 여기 있어요 가져가. 땅에서 뭐라 그래요? 아 그거 게으른 놈아 그랬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 능력에 맞게 미션을 줬잖아요. 그걸 달란트라 그래요. 하나님이 익히 알아서 우리에게 줬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주신 것만큼만 최선을 하면 되잖아요. 이게 엄청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한테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 뭐하다 왔냐? 아 저는요 목회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 10,000명이 모이고요. 그래요. 난 주님이 그 모습 보고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한테 묻는 건 뭐냐? 네가 사역을 많이 하고 잘했고 안 했고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아냐? 네가 나를 인정하냐?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인정하냐? 그래서 내가 필요하냐? 그거 묻지 않겠나 싶어요. 천국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으니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고 뭐 이 땅에서 많이 한 거 물론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거 할 수 있게 맡겨놓고 어떤 사람에게 아니 어떤 사람에게 하나 하도록 줬잖아요. 난 가치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 가서 물어보는 건 아마 그걸 물어보지 않겠냐. 네가 나를 인정하냐 안 하냐. 앞으로 오면 배교 시대 올 겁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운 그런 시대 올 겁니다. 그런 때에 네가 나를 인정하냐. 네가 나를 고백하냐. 네가 나를 모셨냐. 내가 너를 아냐. 네가 나를 아냐. 아마 그거 묻지 않겠나 싶어요. 그게 우리가 맡기신 미션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우리를 부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 이미 하나님 자녀 됐을 때에 끝났잖아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것조차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임마누엘 또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원리에서 또 얘기해요. 다 똑같은 얘기. 말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 핵심 문제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끝났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 보니까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이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뭐 더 이상 뭐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이제는 우리가 연합밖에는 없다. 연합, 동맹. 지금 시대 흐름이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이제는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하고 말해서 쉽게 말하면 메시지도 그렇고요. 전략도 그렇고요. 우리 그 모임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다 이제는 하나로 이렇게 뭉치는 그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내가 알기로는 그 있는 거야. 왜 초선자매 어디에 절개했어? 조선자매. 할 수 있는 대로 이 번역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찾으려고 수소문을 했는데 할 만한 놈들 정말 안 하려고 그래. 참 답답하다.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는요, 이제는 뭐 사모님 듣지 말고 2부 메시지 그 통역 중국어 하지 말고 아랍어로 좀 통역을 하고. 아랍어 지금 아랍 쪽에 좀 복음 맞았으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 아, 이것도 또 문자를 넣어야 되나? 그 생각을 했는데 시간표 되면 하겠지. 물론 그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받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받았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미 이런 속에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해나갈 것을 준비해 나가야 되잖아요. 연결되는 그 선교사들 관리도 이렇게 하고 그제 보니까 우리 남서울 가가지고 그 요르단에 그 선교사 하나 파송한다 그러니까 날 보고 쪽지를 하나 줘요. 그 뭐야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 파송하는데 남서울 여기 집회에서 선교사님 후원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우선 좀 후원을 좀 같이 좀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한 달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이렇게 하고 그것도 써갖고 준다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러고 왔어요. 속으로 너희들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물론 여러 사람이 모으면 뭐 자기들 나한테 부담 없이 하라니 그 말인데 선교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좀 돕는 거는 부담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담 가져야지. 돈 10,000원 해가지고 뭐 그걸 뭐 어느 코에다 갖다 봐. 그런 생각하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이해는 가는데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하나로 모으자 이제. 우리 최 목사님 우리 잘 돌아가니까 이제 아마 얘기하는 거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먼저 이 시작을 했잖아요. 이 사실도 알았잖아요. 이제 알려줬으니까 이제 알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거 이렇게 되게 만들어 줘가지고 지금 우리 이 시간표에 오게 한 거는 일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심부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생각을 해. 우리 뭐 자리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뭐 시리아 민족 마음에 품었으니까 시리아 민족 위해서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뭐 어떻게 뭐 나라 담당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상관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이 남은 땅을 복음하는 그 일에 가교 역할을 다리 역할만 좀 하면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아멘.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중심 속에서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을 하면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